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은 이혼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자, 오늘은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강이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요. 수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땅은 거의 서쪽에 있습니다. 요단강의 서쪽에. 일부만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말할 때에 그 유대인들은 요단강 건너편 또 몇 가지 말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베레아 지역이다 라는 말을 할 때에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 사람이 요단강 동쪽을 말할 때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베레아 지역이다. 자, 그러면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물은 거예요. 그죠? 요단강 건너편, 지금 베레아 지역으로 건너간 거예요.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니라. 예수님은 항상 사역을 할 때에 세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잃지 않았다고. 첫째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프로클레임이라 그래요. 선포하신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은 선포지요, 선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토론하는 게 아니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을 티칭이라고 그래요. 티칭.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여들어온 사람들이 영적이나 육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개를 예수님은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몸을 낫게 해주니까. 와, 가면은 내 몸이 낫는다. 그래, 이 치유 사역이 지금도요,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니는 이유가,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보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로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것에 예수님이 틀리게 말하면 딱 걸려드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테스트, 또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로 예수님께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원래 성경은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로 딱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을 도와줄 배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할 때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흙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봐요.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아담을 만들었다 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만물은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죠?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빚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훅 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 인간이 어린 아기로 태어났어요? 어른으로 만들어졌어요? 예, 만들어졌을 때 어른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잖아요. 좀 있다가 자기 배필인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야 창조해야 될 정도로 성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따지면요, 한 30년이 흘러야 될 걸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발견되어 있는 중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뭐 탄소가 어떻다, 몇만 년 전이다 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면 맞냐 안 맞냐, 틀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과학적으로 몇만 년 전에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발전되어 있는 과학의 기술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이 몇십 년, 몇백 년 흘러야 될 거를 순식간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다는 것을 인간을 창조할 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베이비로 창조를 안 하고 인간을 어른으로 탁 창조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에게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우리가 흘러간 천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Almighty God.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줍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취임해가지고 바꾼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성은, 젠더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하겠다. 이 사탄이 얼마나 무식하게 전 세계를 유혹했던지 이게 지금까지 이 좌파의 세력들, 이태리의 공산주의의 이론가였던 안토니 그람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11개 조항에 저들이 만든 규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젠더를 남자와 여자로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성은 여러 가지가 있다. 수십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는 얼마 전까지 어떻게 했느냐? 남자가 내가 오늘부터 나는 남자지만 난 여자야 이렇게 말하면 그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 여자 목욕탕에 이때까지 여자들만 있었는데 어머나 남자가 들어왔네. 나는 오늘부터 여자라고 선언했어. 이러면 여자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바뀌어있는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 안에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다가 불명예 제대를 당하였던 수많은 군인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본인이 돌아오기를 원하면 돌아와도 된다고 행정명령을 내가지고 옛날에 네가 잘렸던 그 직급대로 돌아와서 본 것과 모든 것 이때까지 못 받은 불이익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어마어마한 선언을 해버립니다. 왜? 이 사탄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교황의 밑에 예수의 이 조직들이 일루미나이트,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공산주의들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지금 중국과 같은 나라와 북한 같은 나라를 동원해서 전 세계를 삼키려 한 이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젠더의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요, 어저께도 윤석열 대통령에 지금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는 중에, 지금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공산주의와 북한과의 싸움이 아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예고되어 있는데 뭐라고 예고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한번 가봐요. 성경에 내가 몇 가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의 것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가봐요.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요. 자, 읽어봅시다.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사탄이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불법으로 감옥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래, 온갖 거짓말을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요, 그 뒤에 2장의 뒷부분에 가봐요.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사탄이요 깊은 계획을 가지고 사탄이 업무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깜짝 놀라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런데 겁낼 필요가 없어요.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야, 어느 날 갑자기 이 사탄을 무찌르는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부수듯이 부순다. 자, 저기 토기를 가지고 장독을 만드는데 가면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릇을 구워놨잖아. 옹기점에 가면. 예, 그거요 발로가 툭 차버려도 깨져버려요. 툭 차버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철장으로 툭툭툭툭 오른쪽 왼쪽 쳐버리며 단 몇십 분 안에 거기 있는 장독 싹 다 깨버려요. 왜? 흙 가지고 만들었기. 이 사탄의 모든 세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으로 툭툭툭툭툭 깨버리면 다 깨져버려요. 예.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벌써요 이게 문서를 위조한 것이 들통이 나고 글을 쓴 게 글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 이 박선원이라는 이 간첩 출신 요놈이 다 만드는 게 드러났네. 봐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요 막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지금 김진홍 목사 또 막 전한기 이런 사람들 윤상현 국회의원하고 손현보 목사하고 이런 사람들 올라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이 정도까지 발각이 됐다면 대통령의 것은 기각이 아니고 그냥 각하시켜야 된다. 만약 국민 절반 이상이 이렇게까지 일어나서 대학생들마저 각 대학에서 다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하는데도 반대해가지고 대통령을 만약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탄핵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다. 허영이라는 헌법재판의 우리나라 최고의 대가가 10가지 이상을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결정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언론들이 막 거짓말을 만들 거 아니에요. 서부지법처럼
부순다는 말입니까? 이러니까 전환기가 대답을 잘하더라. 우리는 이렇게 무력으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해산시켜버릴 것이다. 다시는 헌법재판소가 필요 없다고 말할 거다. 왜? 국민의 뜻을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결론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게 사람을 가두고 감방에 집어넣고 세상에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을 가두어 넣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이 사탄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지옥에 던질 것이다. 뒤에 가면 영원한 불에 집어넣을 거라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자,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사탄이 방해를 놓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내일 아침에는 이제 그럼 괴로움을 해가지고 한 몸이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서 내일 말씀을 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이제 성경에 가면요, 무조건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줘가지고 이용을 시키는 모세의 율법은 잘못된, 너희들이 이해를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을 행하였을 때에 상대방의 부부 중에 한 명이 음란을 행하였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규정은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내가 내 성격이 조금 안 맞아, 나 좀 기분이 나빠, 저 사람 볼 때마다 너무 신경질 나, 이런 이유를 가지고는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 중에요, 랍비가 삼마이라는 랍비가 있어요. 이 유명한 랍비는 원래 성경에 말하 있는 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랍비는요, 좀 느슨하게 대중적인 관점에서 이혼을 쉽게 허락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요 사람의 말을, 요 사람이 가르치는 요거를 인용해가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이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는 법은 이혼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2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결혼해야 된다는 규정을 딱 가지고 20세 이후부터는 이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요 가운데 있는 힐렐이라는 사람이 가르친 요 규정을 가지고 이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원래의 뜻이 무엇이다.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요, 음란에 대해서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또 마귀가 계속해서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가정을 깨버리면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힘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젠더의 성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정체성의 혼란을 줘서 특별히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 청소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가장 호기심이 많고 민감한 이 나이에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가정을 깨려고 하는 전략으로 정교조를 통해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가정, 결혼에 대한 문제가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그 다음에 가정이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성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나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